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영어를 이제 한국에 와서 좀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분이 키가 커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말솜씨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보다 좀 키가 작은 어떤 다른 직원이 그 사람한테, 키 큰 사람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기럭지까지 다 가진 남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뭐 그분도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예요, 정말. 지혜면은 지혜, 부면 부, 그쵸? 뭐 안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첩과 아내가 합쳐서 1000명이었어요. 예. 이런 권세와 지혜를 가진 왕이었어요.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컸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였죠, 그때가. 하지만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을 하는 거는 모든 수고와 성공도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을 해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어도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라고 해도요. 죽으면 모두 다 잊혀져요. 후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왕이나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는데 헛된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허무한 게. 또 허무한 것을 보았다고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많은 재주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일을 이루었는데, 근데 이 재주라는 것은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재주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업무 능력을 말해요. 숙련된 업무 능력.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겠죠. 그럼 성공했겠습니까? 안 성공했겠습니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까지 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성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부해지겠습니까? 가난해지겠습니까? 부해지죠. 부해져요. 부해지고 성공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요. 근데 이것도 헛되다고 말을 해요.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느니 한 손에만 가득한 게 낫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람을 잡는 게 뭡니까? 바람이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바람 잡는 건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한 게 뭐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는 뜻이죠. 두 손에 가진 것이 가득해도 수고하는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손에만 가득한 것.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한 거겠죠.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한 게 뭐예요? 좀 부족하겠죠. 넘치도록 부함보다는 좀 부족한 건데 평안한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네. 두 손에 아무리 가득하고 부유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모두 다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왜 헛되냐? 왜 헛되요? 성공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헛되일까요? 왜 헛되다고 말을 할까요? 헛소리를 하나요 지금 그럼 전도자가? 아니에요. 8절에 이유가 나와요. 왜 헛되다고 하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8절에서 또 말을 해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불행한 노고, 불행한 수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끊임없이 수고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요를 족하게 여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부요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한탄을 해요. 왜냐면은 이 수고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고하기까지 해서 큰 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성공한 이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예.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가 없어요. 형제도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은 또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떤 노인이 성실히 일을 했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현대. 큰 건물하고 많은 재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말년에 남은 건 뭐예요? 집 열쇠,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 그리고 통장. 많은 현금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병실에서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걸 누가 쓰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려줄 사람도 없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조차 없는,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한 그 모든 수고는 불행한 노고, 그러니까 불행한 수고라고 말을 해요. 참 수고는 수고인데 참 불행하다. 그렇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수고예요. 이것도 헛되다고 말을 해요. 전도자는 많은 수고를 해서 부유함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서 이제 행복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자는. 산악구조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산악구조대. 가장 위험한 등산객은 혼자 산을 잘 타는 사람이래요. 왜냐면 실력은 좋은데 넘어졌을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구조 요청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한 명이 넘어져도 다른 한 명이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대요. 한 명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절대적인, 정말 이런 상황이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도자가 또 말을 해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이면 패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전쟁에서. 그렇죠? 전쟁에서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겹줄은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밧줄이에요. 세 가닥의 줄로 짜여진 밧줄이에요. 네. 밧줄도 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줄을 하나 꼬아서 한 가닥을 만들잖아요. 한 가닥의 그 줄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줄로 한 가닥을 만들어요. 그 여러 줄로 만든 그 한 가닥을 세 개를 모아서 세 가닥으로 밧줄을 만들었대요. 네,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한 가닥의 밧줄보다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렇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혼자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했는데 부를 이루었는데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과 유산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은. 네. 솔로몬이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처지가
이와 같았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비록 솔로몬의 형제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먼 친척보다, 먼 가족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형제가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그런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형제도 있었고, 거의 숙청을 당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숨어서 살았죠. 그렇죠? 형제가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있으나.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아들이 르호보암 한 명 말고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거든요. 첩과 아내가 합쳐서 1000명인데 아들과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말을 하질 않아요.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르호보암 한 명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조차도 그렇게 신실한, 솔로몬과 같은 신실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신앙도 없어요. 네. 신앙 있는 척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찾는데 그 이후에는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아들은 없어요. 아들이 있긴 있는데 자기의 왕위를 제대로 물려줄 만한 그 왕위에 걸맞는 아들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방인 아내들, 이방인 첩들을 얻었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아내를 얻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없었다고도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내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신실한 아내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있었다면 말했겠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요. 형제도 없는 것 같아요. 있지만 없는 것 같아요. 아들도 있지만 없으니만 못한 미련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때의 나라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있으니만 못한 아들이에요. 후계자가 없어요. 물려줄 자가 없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정말 한심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어요? 알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탄했을 수 있어요. 내 자리를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다 나는. 더욱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릴 때도 그렇고 언제 솔로몬이 혹시라도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일으켜주는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없었으니까 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있었으면 말하겠죠. 아비가일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인 아비가일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거나 격려해 줄 만한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혼자 간 것 같지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지만 솔로몬은 철저히 혼자예요. 1000번제를 드리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너무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혼자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없었던 거죠. 없어요. 신앙의 동반자 아니면 신앙의 친구, 신앙의 형제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혼자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죠. 아내와 첩이. 그들이 결국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 말년에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 이방신, 우상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여자들 끌어들였더니 결국엔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넘어졌죠. 누구도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어요. 계속해서 넘어지라고 하겠죠. 넘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솔로몬은. 항상 숭배한 게 아니라 말년에 그렇게 됐어요. 말년에 한 번 넘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왕도.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혼자서 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한 명의 위대한 왕도 그냥 한 명일 때는 참 그 말로가 초라해요. 그 끝이 초라해요. 자신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는 하나님 경외했는데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을 두지를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얻지를 못했으니까요. 이웃 나라들이 모두 시기할 정도로 그 부가, 그 업적이 엄청났어요.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은.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이제 슬픈 수고가 됐어요. 그 나라를 물려줄 만한 자는 없어요. 물려줄 자는 있겠죠. 근데 물려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전적인 그런 한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자 자신의 삶에도 해당은 돼요, 일부분은. 아들과 형제가 있죠. 있는데 제대로 된 형제는 없어요. 진정한 형제는 없었던 거예요.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형제는 없죠. 특히 왕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빛나는 지혜, 큰 수고, 많은 수고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혹시 누가 솔로몬이 그 수백 명의 1000명의 이방인 아내와 첩이 없었다고 해도 부와 명예가 없었다고 해도 지혜가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평생의 동반자된 아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솔로몬의 말년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수많은 업적 못 이루어도 좋아요. 지혜 없어도 좋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잊어버렸으면 지혜는 끝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없었어요. 지혜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이 전도자가 전도서 7장 28절에서 말을 해요.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선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선한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한 명은 찾았대요. 근데 여자 중에서는, 남자 중에서는 한 명 찾았는데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못 찾았대요. 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난해한 구절을 해석하는 게 뭐냐면요, 전도자가 선한 남자는 한 명은 찾아냈는데 선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 구절 자체가 여성 혐오 사상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남녀의 그 차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물론 고대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상황에서 보자고요. 전도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선한 사람, 어쩌면 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선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솔로몬은 찾지 못했다라고도 뭐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어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자를 솔로몬은 찾지 못했어요. 또 그런 친구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찾았다면 솔로몬이 넘어질 일도 없었을 거고, 넘어졌어도 이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요. 그 수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었다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도 두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네. 어머니를 닮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후계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줄 만한 왕은 아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남녀 모두 신앙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넘어졌을 때 다른 한 명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배우자만 잘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친구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구이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친구는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죠?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때 잘 간직하십시오.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신앙에 좋은 사람들을 거부하면 안 돼요. 발로 차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고 신앙의 배우자가 있어도 때로는 홀로 절망의 구렁텅이를 홀로 빠져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실 질문은 얼마나 네가 이루었느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나 네가 이루었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였느냐,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함께 했느냐, 그렇죠? 누구와 걸었니 너? 이걸 수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많이 이룬 자도 이렇게 슬픈 수고였다 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해요. 얼마나 이루었냐보다는 지혜로운 자들, 선한 자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많이 이루든 적게 이루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이루든 적게 이루든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 그리고 미혼 남녀들은 좋은 신앙의 배우자, 동역자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한 명이 쓰러졌을 때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멋진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빛을 비추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